사랑으로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5월 23일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부활절 후 8번째 성령 강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며 다음 주는 정기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죠. 연합 세미나 광고입니다. 26일 저녁 8시 동아줄 2차 온라인 모임을 진행합니다. 동네 아재 목사님들의 줄다리기로서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께서 대화식으로 아주 재밌게 세미나가 진행되오니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할게요. 세미나 링크는 주중에 각 오이코스 톡방을 통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양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와 1:1 제자 양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경 읽기가 연말까지 진행 중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적 습관을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배 특송과 특주를 또 신청받고 있습니다. 정태훈 지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람대어 단원과 교육부 빗단 교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신다면 주저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한국 일정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의 일정과 사역을 위해서 또 부모님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아비투어 시험 진행 중인 전주몽, 전유리, 정시원, 이지연 이렇게 학생들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하고 지혜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미세 지사님 아버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온유 오이코스 장석영 리더와 박민균 브리더 그리고 오이코스 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임재하시는 성령을 내 마음에 품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도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거룩한 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되게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다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질병과 전쟁으로 황폐하고 우리의 마음 또한 항무지같이 메말라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개인이 삶의 처소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고삐를 잡아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필요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삶이 제사이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방문 중이신 이화정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멀리 독일에서 떨어져 살면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도우는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시는 짧은 기간 동안 합당한 시설과 의료진을 만나게 해주시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오늘 단위 세우신 김지훈 목사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의 학업과 가정, 삶, 필요한 모든 것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병상에 있는 지체들과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의 손을 얹어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학업, 가정, 사업, 일터 위에 부흥의 불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태중의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영육간의 회복됨이 있는 귀한 예배되게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39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최대의 사건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일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억,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으로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도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주님의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주일은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성령 강림은 또 오순절 날에 임하였는데요. 유월절 주간의 안식일 후 50일째 되는 날 지켜지는 절기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 많은 이들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제한적인 존재였던 그리스도가 승천으로 인하여 초공간적인 실존으로 바뀐 실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또 거룩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지켜야 할 약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기간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열흘 후에 임하는데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많이들 모여 있을 때였죠.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더욱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된 결과로 그 제자들은 놀랍게 변화합니다. 서로 다투기 일상이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심지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도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통해 진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전에 이미 그랬던 것처럼 부활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갖게 된 제자들에게 한 가지 기다리게 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성령을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여기서만 처음 언급된 약속이 아닙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이 임한다는 약속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구약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미 성령의 오심은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예언자들의 선포를 통해 지켜질 것이라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요엘뿐 아니라 에스겔 37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의 본문인데요. 그 메말랐던 뼈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생기가 들어가면서, 즉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써 살아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처럼 계속해서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자들의 기대에 따르면 성령의 오심은 마지막 때의 시작을 의미하고, 또 그 마지막 때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다시금 언급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제자들은 이 땅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된 증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함께했기에 약속을 마음에 품으며 기도에 전념하고 성령의 강림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증인의 삶을 살고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기적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유대의 오순절에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이 성취됩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약속이 지켜진 것이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나타났으며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순절 이날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부분에서 보편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약속된 성령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그 장면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모여있는 그들의 집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임함은 들리기도 했으며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구약 많은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사건으로 불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은 기본적인 의미, 1차적인 의미로 호흡, 바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폭풍이 부는 소리처럼 그들이 느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한 신적이고 황홀경을 느끼게 하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을 경험한 그들이기에 더군다나 충만하게 다가온 하나님의 영이었기에 그들은 그 황홀경에서 나타나는 능력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방언을 말입니다. 성령의 임함을 듣고 보고 말한 것이죠. 그러한 현상에 신기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던 자들도 있었고 그들이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켜진 약속을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직면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 것이죠.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앞에서 함께 읽었던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된 것을 설교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간절한 첫 설교는 듣는 청중들에게 당연히 먹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눈으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설교는 성령과 함께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한 지켜진 약속인 성령 부으심의 사건을 목격했던 청중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장 3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그 설교는 청중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책에만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지켜져야 할 약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은 다 이미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약속이 아닌 구원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지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오늘도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약속대로 강림하시고 또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부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찾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받는 것에만 멈춰선 안 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체험을 보고 베드로의 선포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청중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어야만 할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켜진 약속을 받은 우리,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숨결, 그 숨결을 통해서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앞서 얘기했던 본문이 에스겔 37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기,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심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면 결국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령 강림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진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도 지켜진 약속을 붙잡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 역시도 지켜야 할 약속을 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역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것은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 내적으로만 머물러선 안 되는 약속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바람과 불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 그 현상을 바라본 청중들의 떠들썩한 혼란과 공공연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선한 소식, 지켜진 약속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 누군가에는 혼동을 일으키는 폭풍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소망과 힘을 얻게 하는 신선한 숨결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복음 전파에 중요한 의미를 주는 현상입니다. 더 나아가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말 그대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이러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지킨 행동, 약속 중에 하나는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전했으며, 즉 말씀을 늘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은 우리의 약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켜진 약속을 마음에 품고 우리 역시도 지켜야 할 약속으로 행동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가 현재 어려운 시기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해야 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해 나아가며 지켜진 약속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결단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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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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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 이 시간 우리가 지켜진 약속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 살기 원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삶, 성령에 사로잡힌 삶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가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아버지 임한 그 성령을 다시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우리의 삶에 임한 성령,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그 성령을 붙잡고 우리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모든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저마다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함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언제나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며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성령에 사로잡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